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녹화가 계속 되어서 수요 예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저에게 있어서 참 좋은 장점은 뭐냐면 이 리바이벌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오늘 이제 10절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또 한 주 쉬는 바람에 또 어쩌면 이 리셋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막 하자 어쩌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실, 그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이게 조금만 부지런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오시기 전에 음성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왜 이런지 우리가 또 원인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볼 거니 이겁니다. 10절을 우리가 오늘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9절을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잠깐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특권을 얘기한다 했죠. 그 특권이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뭐라 했죠? 네, 자, 헬로. 자, 저기 신경 쓰면 안 돼요. 저도 저기 신경 쓰면 안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되나요? 네, 진땀 흘리지 말고 되면 되고. 여러분 방송은 또 조금 이런 페널티가 있어야 됩니다. 오신 분들과 방송으로 보신 분들의 이런 또 페널티는 있어야겠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저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저도 저기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여기만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는 특권 네 가지 나왔죠. 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모든 신학들 또 신앙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왔다 해라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또 그러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느냐? 분명히 9절에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고, 또 10절에 있어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나타내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이 되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분이 참 애매해집니다. 여러분 너의 신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신분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증명서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명서가 바로 이겁니다. 왜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러게 내가 왜 하나님 백성이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10절 말씀을 마귀에게 딱 갖다 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한번 합시다. 네, 삑살 내지 말고. 예배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는 되게 무거워요, 여러분. 왜 세금이 싫은 줄 아세요? 의무잖아요. 내가 내고 싶을 때 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요, 예물은요, 세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어요. 왜 내가 세금을 내기 싫냐면 내기 싫은데 강제로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나한테 뭘 해줬냐 막 그런 얘기 나오고,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요 멀쩡한 지금 나무 밑에 있는 거다가 빨간 걸 이쁘게 심어 놓더라고요. 그 이쁜 거 심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조금만 더 주지. 그 멀쩡한 그 나무 밑에 그 멀쩡하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는 내기 싫은데 억지로 내고 또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여러분 절대 세금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즐거움과 또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면 그것보다 기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의무인지 아니면 권리인지. 권리는 되게 기쁜 겁니다. 특권은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외교관 여권 아십니까 혹시? 우리 여권과 다릅니다.
외교관 여건은요, 몸 수색을 받지 않을 그 자격이 있다 그러고요. 이 외교관 여건은 하여튼간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고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여건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게 바로 그 특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그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저 외교관 여건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외교관 여건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한 특권을 가진다는 거고, 그건 하지만 그 외교관의 여건을 가진 자의 그 어깨의 무거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깨의 무거움보다는 훨씬 더 커야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전부 다 애국자가 된다 그래요. 외국에 나갔을 때 아리랑 노래 들으면 왠지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한국인이 뭘 좀 잘했다 하면 되게 기분도 좋아지고, 다 나가면 외국인이 돼요. 그러니까 애국자가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니까요. 하지만 외교관의 여건을 가진 사람은 그 특권을 준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국익을 바로 세우고 또 나라의 이익이 되게 하고. 이 외교관 여건을 가지고 가가지고 범죄 저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그 위상과 우리나라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의 특권을 주셨어요. 이거 여러분이 딱 저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네 가지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럼 이 특권을 왜 주셨다 했죠? 특권을 주신 이유는 짤막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 거를. 특권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오묘한 빛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오묘하고 이 아름다운 빛, 즉 복음의 빛, 복음의 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특권을 먼저는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권을 사용을 해야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를 다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양림동 가서 우리 한번 봤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다 잘 살고 있잖아요. 다 잘 살았잖아요. 지금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아주 좋은 집에 사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에 그냥 가시적인 효과도 내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초기 선교사님들 들어오셨을 때 보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뭐였나요? 그 2층 집이 신기해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모이면 거기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 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네 가지 특권을 주신 이유는 정말 제가 초등학교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서 먼저는 이 특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는 가장 큰 방법이라 해야 될까요? 특권을 사용하는 방법이 뭐라 했죠? 네, 오늘도 여전히 방송 찍고 있습니다. 특권을 사용하는 방법,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법. 그렇죠. 누가 말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봐. 뭐라고?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 어떻게 하여 그런 능이 나왔습니까? 주님이 뭐라 가르치셨죠?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뭐가 없다? 방법이 없다. 그 방법은 뭐다? 기도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그래 잘했다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뭐 제가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기도는 또 누구의 마음에 들게끔 해야 됩니까? 먼저는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 시간, 나의 기도의 방법, 나의 이 기도의 질, 이게 먼저 그래요. 옛날에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일단 먼저는 내 마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도요. 하나님 말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이 정도 기도하면은 저는 좀 그래도 이런 평탄은 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라도. 그래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가지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 4가지의 특권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혹시 기억이 안 나시거나 더 듣고 싶으시면 방송을 녹화된 걸 보시면 됩니다. 그 4가지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뭐다? 기도하는 것.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특권을 사용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복음을 널리 증거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마음에 두시고 이제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네, 다음이죠. 네, 너희가 이제 우리의 신분을 베드로가 나타내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이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자, 이거는요 호세아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의 상태를 비교해 주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먼저 이 책의 순수한 의도는 실질적인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자, 실질적인 이방인이 누구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 왜 이방인이라고 부른 거죠? 먼저는. 그런데 지금에서 우리에게 받아들이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을 때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을 때의 우리의 신분은 뭐가 됩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이렇게 놀랍냐면요, 사실 이때만 해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 안에 이제 섞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이 아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 관계가요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느냐? 바로 오늘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이 이 시대는 물론이고와 지금 이 시대에도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웅성웅성하는 거 있고 우리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진골이니 막 이런 거, 너는 신분이 어떠니 저쩌니, 나는 유대인이다, 너는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뭐라 내가 말하기도 그렇고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뭔가 되게 찜찜하고 찜찜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 현대교로 얘기해 보면 교회 한 10년 다니신 분하고 이제 또 교회 막 이제 오신 분들하고 또 이런 또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 막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 막 내가 먼저니 네가 먼저니, 막 나는 유대인이니 나는 어쩌니, 막 이런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 지금 베드로가 한마디로 정리해 버립니다. 근데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얼마나 길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성격 급한 사람은 또 그냥 이게 딱 요 한마디로 정리돼 버린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즉 우리가 요즘에 주일날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전에는 의인이었다, 악인이었다? 악인이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할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앞절을 통해서 쭉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되었다? 9절에 말씀했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마귀는요, 나를 절대로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것이 마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마음껏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저는 한국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한국이 제일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뭐라고? 미안, 못 들었어. 난 곳이라서. 이 정답이에요. 왜 우리는 한국이 제일 좋냐면 한국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이해 안 가십니까? 세계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이 제일 좋아요. 여기서 나는 한국이 싫어했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또 뭐 해를 조선 막 이러면서 그러실 분 분명히 계신데 저희의 의도와 다른 답변을 하지 말아주세요. 자, 우리가 한국이 좋은 이유는 싫어도 좋아도 시끄러워도 이러고 저러도 한국이 좋은 이유는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자신이 있잖아요. 우리 얘기합니다. 말 통하고 뭐 하고 어쩐다고. 외국 나가면 되게 주눅이 들어요. 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잘 모르겠고 막 이런 것들. 제가 요즘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좀 주눅이 드는 게 세대를 잘 모르겠어요. 세대를. 산책을 해도 길가에 들어누우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왜 누워 있을까? 이게 문화일까? 많이 가가지고 학생 일어나. 혹시 제가 그러면 또 요즘 말대로 꼰대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여기가 이탈리아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백성이냐에 따라서 나의 이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전에는 끝났어요. 예전은 끝났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뭐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는데 뭐 어쩐다고? 마귀는 예전에 네가 어쨌다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못 일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또 나갑니다. 전에는 맞아. 긍휼을 너는 얻지 못했어. 전에는 너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 그런데 뭐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여기서 표현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얻은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우리 원문으로 한번 보면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완전히 부정 과거 수동태 분사하다 어렵다. 제가 말하면서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결되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완결되었다라고. 영주권과 시민권은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 의미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영주권이 없고 시민권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영주권과 시민권은 완전 달라요. 영주권은 영주권은 반 그 나라 사람이고 시민권은 완전 그 나라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긍휼을 얻었다라는 말은 시민권을 얻었다라는 그 의미로 쉽게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다? 빼도 박도 못하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제 더 이상 또 긍휼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분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너희가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가져갈 키워드는 예전과 지금이에요. 예전과 지금. 마귀는 뭐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수신다 했죠? 예전을 주세요. 예전에는 왜 어떤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악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 제일 잘한다. 예전에는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삶을 계속해서 나를 건듭니다. 근데 성령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 예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야. 이제 끝났어. 완전 이거는 종결을 땅땅땅.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완전 판결을 딱딱딱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시대를 얘기해 보면 더 이상 교회 내에 유대인으로서 믿는 자와 이방인으로서 믿는 자 관계에 아예 논쟁을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버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귀의 그런 계략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더 선포시키면서 완전히 나의 신분을 확정해주고 확립해주는,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맙고, 사실은 이 대목만 가지고도 사실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데, 어쩌면 우리의 이제 심령은 뭐 당연한 걸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여러분, 한국도 이거 국적 바꾸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미국보다 더 어렵대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기화하는 거 진짜 어렵대요. 그러니까 기화를 해가지고 합격을 탁 됐다 하면 얼마나 그 기쁠까요? 그 기쁨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경험해봐가지고. 근데 아마 운전면허 합격됐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안 기뻤을까요? 다 기뻐하셨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강문이 없죠. 왜냐하면 워낙 오래된 일이라. 지금 우리는 이 10절을 통해서도 그런 반응인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했을 때, 처음으로 우리가 그 긍휼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처음 떠올릴 때는 우리요 울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뭐 첫사랑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굳을 대로 굳어버렸어요. 네가 언제부터 운전 그리 잘했냐고. 안 그렇습니까? 처음 운전할 때 내가 이렇게 운전하면 이렇게 막 운전한다고, 뭐 운전면허 땄을 때 제가 몰라도 우리 그래도 치킨 한 마리 먹었을 거예요. 기쁘다고, 잘했다고, 좋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그 뜨거움은 늘 간직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저 피터팬이었으면 좋겠어요. 늘 어린 그 심령으로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확정해줬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 마귀가 저에게 물어보면 그러세요. 맞아, 나 이전에는 악인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왜? 이제는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이전에는 왜? 그 인정하세요. 나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여서 지옥불에 떨어질 자를 맞아. 근데 괜찮아. 왜?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도장 찍어 주셨거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흔들리지 마세요. 마귀가 유혹을 하고 뭐 여기서 공격을 하고 내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고 막 나를 괴롭히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맞추면 이제 마칠게요. 지원아, 이거 맞추면 마친다. 니 못 맞추면 안 마친다. 자, 우리는 어디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얻었습니다. 베드로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바로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얻는 방법이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